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 이제 먹방 유튜버 찌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천만 유튜버입니다. 근데 그 유튜버를 이제 협박해서 돈을 이렇게 갈취했었는데요. 약점을 잡아서. 그 중에 이제 구제혁이라는 이제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직접 검찰에 이제 자진 출석해서 이제 제가 언론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알게 된 또 정보가 있었는데, 그런 정보의 어떤 폭로, 고발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신변의 위협도 느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찌양이라는 유튜버, 여성 유튜버 협박해서 만약에 돈을 갈취했다면 저는 또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유튜버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면 저는 뭐 피해자들 정말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이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언론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들을 감춘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조직 스토킹이든 권력형 성범죄든 또 이렇게 알리면 또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피해자들은 또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요. 오늘 운명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기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이루시고요.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시간 제 6시서부터 9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낮 12시서부터 한낮에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밝을 때죠. 또한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근데 바로 말씀해 보면 바로 이때 해가 가장 밝을 때 가장 무더울 때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류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슬픔, 또 아픔이 표현된 걸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심판에 대한 마음이 표현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요, 십자가형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치욕스러운 형벌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십자가형은요, 높은 언덕에 공개적으로 사형수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다 벗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요, 그 십자가형의 그 과정들을 또 보면은요,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는 사형수한테 모진 채찍이 가해집니다. 그리고요, 그 채찍도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죄수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전체 무게가 한 130kg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또 너무 무거우니까 가로목, 그 가로의 나무만 들고 간다고 하는데, 이 가로목도요, 보통은 50kg 정도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나무목을 지고요, 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벗겨진 채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죄수의 이름, 죄목을요, 표지에다 써가지고 십자가 맨 꼭대기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죄수의 이름, 죄목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달렸을 때의 고통을요, 또 의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십자가에 만약에 달리게 됐을 때 이렇게 팔을 뻗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가 있는데요, 이 몸무게, 이것이 이제 달려지면서 제대로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숨 쉬려면 못이 박힌 발, 이걸 내가 밀어 올려야 되고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들여 올려야 간신히 숨을 내쉴 수 있다 합니다. 이때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과 어떤 치명적인 산소 부족, 이것을 경험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요, 보통은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어떤 죄수들이 달려있을 때요, 상처, 귀나 눈 등에 곤충들이나 새가 와서요, 파먹기도 하고 찢기도 하면서 그 시체를 그렇게 뜯기도록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로요, 보통은 새들이나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만 시민권자들한테는요, 이 십자가형은 금지되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범죄자, 반역자들, 이런 사람한테만 처해지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잔인한 형벌을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최종적으로 큰 소리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이사에 대한 또 말씀 나눴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기록하면서요,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또 예언적인 메시지가
또 시편 22편에도 잘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사람들, 그 엘리가 엘리야로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야유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요, 외롭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 다 떠나고 골고다에는요,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멀리서 오직 여성들만 이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예수님 곁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도조차도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또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말씀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에 따르면요, 휘장은 높이가 25m입니다. 너비는 8m, 굉장히 크죠. 두께는 9에서 10cm. 24가닥의 실을 꼬아서 줄 72개로 섞어짰기 때문에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말이 4마리가 끌어도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 장력을 가진 게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요, 아래에서 찢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요, 1년 중에 대제사장 한 차례만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휘장 입구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또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신다면
이 특권을 예수님 영접해서 정말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바위가 갈라지고요. 무덤문이 열립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사망의 저주,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받아들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있죠. 근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외롭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통은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으셨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도 교육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가방끈도 짧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떠돌이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집 없이. 사역하는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 멸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죽으실 때도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괴로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슬픔과 고난 다 체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부모님, 부부, 오랫동안 나를 알았던 친구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해 주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죠.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은요, 요즘은요, 사람들 약점 알아내서 협박하고 갈취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론을 이용하고, 제가 그래서 알리는 조지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등 이런 것들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이 불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직장인들 정말 고단한 직장생활, 또 가정에서 여성들은 임신이든 출산이든 자녀의 문제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또 학교 폭력, 왕따 이런 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은요,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도 또 집을 얻기가 또 힘들고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이 악화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또 경제활동도 어려우니까 또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백부장 또 그 병사들이 일어난 그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저는 마지막 또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하십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 17년 동안 서울교도소의 교도대장으로 일하셨던 박효신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 간증을 통해 들어보게 되면은요, 죄수들이요, 사형 집행 현장에 가면은 보통은 사형 당해서 끌려갈 때 세상을 향해 온갖 욕을 하고 욕설하고 퍼붓고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요, 분명히 사회를 원망하고 온갖 저주와 욕을 하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의 저는 고백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백부장, 그 병사들의 눈에도 예수님은요, 다른 죄수들과 달랐다고 분명히 여겼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저는 고백했다 생각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은요, 그 백부장의 이름 페트로니우스라고 알려지는데요,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또 기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자리를 지킨 이들, 결국엔 이방인 여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인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포함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순히 고통만 짊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 친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친히 도우시는, 친히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리실 때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유와 회복은요, 죽은 또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사는 것, 위로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아무리 이 땅이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또한 만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 때도 십자가로 위로받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